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7장 55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자, 우편에 서신 것을 뭐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자, 우리 주님을 보고 믿으십시다. 지금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봤다. 자, 주님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돼요? 자, 59절 읽읍시다.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마 주님을 보면 원래 그런 믿음이었겠지만 그냥 모든 사람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세상 말로 막 뿔따고가 났어요. 하여튼 기도 시간에 2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주님의 마음이 필요구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십시다. 주님의 요한복음 16장 14, 15, 16장에 보니까 거기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은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 본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보고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보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한서신으로,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이네요.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겠고. 자, 그를 뭐하지 못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이사야 59장에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르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여러분 믿음으로 죄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짓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나옵니다. 22장 읽겠습니다. 22장 14절 하면 14절 시작.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대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자, 의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들에게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의인을 보게 했다는 거, 보게 했다.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증인이에요, 증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시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고난도 받으십시다. 은혜만 받지 마시고 봉사하는 고난도 받읍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수일내로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 한 몇십 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시고 그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 가까운 곳에 여자 전사님이 교회를 한 50명밖에 70명,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130명으로 부흥을 시켰대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 내가 출석부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부흥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어제도 통화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읍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보면 왼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왼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 스데반처럼 왼수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왼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 중에서 이 마음이 최고의 마음 같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되어져 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되어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어져 갈 때 구약의 이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되어져 갈 때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준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준다. 구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면 세계 최고 민족 되게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너와 네 후손이 항상 복 준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주님을 보고 믿읍시다.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요한일서 3장 6절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을 배웠고 믿으십시다. 그때 모든 왼수를 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들 때에 할례의 마음이 들 때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양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버리시고 이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율법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질 때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 하나는 똑부러지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여러분 복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가지고 스데반처럼
주님의 마음까지 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 주님의 마음까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까지는 안 줬어요. 다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여러분, 할례의 마음 주신 걸 무한 감사합시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계 최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생이 복을 받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찐하게 보면, 지금 사울이 바울 될 때 주님을 봤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님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주님을 보고 나서 증인됐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오후에 전도로 가시는 전도자 여러분, 주님을 봤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증거로 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은요, 증거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여전도사님 얘기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전도를, 그 담임 목자가 그러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열정이 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찐하게 보셨나 봐. 그러니까 안전으로 못 견디는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처럼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면 왼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때 봤을 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찐하게 보시고 여러분 증거자가,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편 하면 시편.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들은 분은 또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뭡니까? 그 기초에 조그마한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가끔 말씀드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주님을 봤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저한테 강한 빛을 비춰준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힘들으니까 담임 목사님 쫓아서 산에 가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6시까지 오고 2시간 딱 자고 직장 다녔어요. 일주일에 꼭 2번씩. 근데 지금도 그 동력으로 목사님들하고 세월을 얘기해서 미안해요. 20여 년을요 같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뭡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웃 동네로 구역 예배 드리러 다니는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새벽 기도로 다니고 구역 예배 드리러 다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혹시 구역 예배 드리러 다니는 분 계세요? 구역 예배를 우리 동네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 동네 한박골이라고 그 동네 다니고, 이웃 동네 1km, 2km 되는 동네까지 구역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에 미쳤어요, 미쳐. 새벽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그 마음을 줬어요. 지금은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그리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구역 예배 때도 교회 가고, 고3 때도 그냥 교회에 푹 미쳤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형님이 취직도 시켜줘. 교회 형님이 또 소개하는 학교를 다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 실력으로는 학교 못 다녀요. 내 실력으로는 부족해요, 뭐든지. 근데 교회에 푹 빠져버리니까 학교도 다니게 해주시고, 교회에 푹 빠져버리니까 직장도 다니게 해주시고, 내 그 직장을 18년 다녔다. 교회 형님이 소개해갖고.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때 고등학교 때 푹 빠졌어요. 자고 일어나도 주님을 막 간절히 의지했어요. 잠자기 전에도 간절히 의지하고, 예. 구역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웃 동네로, 아니 학생이 고등학생이 뭔 구역 예배를 드리는, 아니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교회 7개 교회 7개 교회가 모여서 한 300명 200명이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간절히 동정 기도하는데 저만 혼자 기도를 하다가 힘들어서 눈을 떠봤더니 200~300명이 저를 다 몇 분인가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아, 그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버렸다니까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처음 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기왕이면 간증 한마디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얼굴, 그때 비쳤던 강한 빛, 예? 그것이 한 10몇 년이 흐른 이후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맞겠지? 주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맞겠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고등학교 때 나타났던 예수님의 얼굴, 제가 의지합니다.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그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고난을 이기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하고 제가 목회자를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보는 것이 먹고 살만할 때는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난 우리 애들을 보면 뭐 야네들이야 뭐 태어나서 그냥 믿기 시작해갖고 믿었는데, 가끔 요셉이가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내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조금 은혜가 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요즘은 보니까 그 고난이 좀 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찬양이. 그래서 먹고 살만한갑다. 왜 차라리 막 우리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그럴 때는 우리 사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울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어요.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야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른 애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느껴진대요. 근데 지 자신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 그걸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을, 주님을 다메섹에서 보고 믿었다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우편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읽었죠? 요한 1서 1장 1절인가 보면 나는 생명의 주님을 눈으로 봤다. 생명의 주님을 나는 만져봤다.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도 나는 그분을 봤다. 응? 봤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관념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만져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확증되는 오늘 주일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11편 7절. 아니, 읽읍시다.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다윗도요 계속 얼굴 타령이에요. 주님 얼굴 좀 보여줘요. 왜 얼굴을 가리세요? 나 얼굴 가리면 인생 괴로워요. 주님의 얼굴은요 제 체형으로 그래요. 먹고 살 때는 주님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다윗이 그랬죠? 성전 건축하고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만할 때 주님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데 뭘 봐요? 여자 목욕하는 걸 봐버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 제가 기도하는 목회자 그 모임에 주만 바라보기 산상 기도해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한 놈 팔다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고난받았죠?
그래서 고난을 다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 절대 세상 안 볼게요. 여자 안 볼게요. 목이 고는 여자 안 볼게요.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보고 듣는 것이 세속적이면 그 심령이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십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잘못 보다가 인생 곤란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겠다는 주만. 여러분 믿음으로 제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10편 13편. 나는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 교회를 가끔 오는 분 나는 불안해. 이 뚫어진 눈으로 세상이 볼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말씀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도 보셔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도 제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 이게 지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얼굴 가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더만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또 내 친척도 나를 외면한다. 내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 나를 외면한다. 욥도 그런 고백이죠. 욥도. 자, 욥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의인이 되었구나. 나의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가는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의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숨을 쉬라며 내 동포들도 어린 아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넘은 것은 아멘. 이게 욥이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척도 나를 외면하고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들도 나를 외면한다. 내 교회 개척할 때 생각이 나요. 아니 개척 예배 드리는데 형제도 안 오더만. 형제도. 우리 이양숙 권사님 계시는데 은혜로 받아주세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까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 설렘 예배 때 오셨냐고. 오셨다네 두 분이.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몇 년간 발걸음을 한 번도 안 켜줬어요. 네. 그러더니 오늘날은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이제 10여 년 동안 10년입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만. 그러니까 발걸음을 아예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양반이. 얼마나 외로운 사투의 싸움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꼭 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나 욥은 하나님 얼굴 돌렸을 때 친척도 외면하고 친구도 외면하고 부모도 외면하고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자,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12장 읽겠습니다. 12장.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 굳어 계세요? 좀 이렇게 은혜가 좀 덜 드시더라도 좀 어거지로라도 좀 웃으시고 힘드신가 보네. 자, 역대장 12장 읽겠습니다. 12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12장 1절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그에게 와서 싸움을 뭐하는 자가 생겨요? 돕는 자.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까 죄졌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을 때는요,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계속 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외면하면 더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사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장이에요. 1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적어요? 점점 건강이 좋아지시고 환경이 좋아지시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자, 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이제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잘 나갈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돕는 자들이 군대처럼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윗에 관계되는 말씀이 사무엘하고 역대상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이 세 개 말씀이 가장 은혜스럽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고 전쟁에서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힘이 있게 해주고 그 나라가 사울의 그 세력들은 점점 약해지는데 다윗의 세력은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앞날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장. 자,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얼굴을 구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믿음으로 얼굴을 보여주니까 왼수를 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인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욥도 아까 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하고 도망갔다 외면했다. 그때는 왜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뭘로 눈으로 여러분 보고 믿읍시다. 네,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으니까 자녀도 다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이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는 하나님만 믿는다. 듣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많이 읽었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아니 저처럼 막 직접 기도하다가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얼굴도 비춰주고 빛도 비춰주고 구름 같은 영광도 비춰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에게 욥처럼 갑절에 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에게 전도를 가도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봤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춰놓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다. 그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비밀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명을, 비밀을, 예수님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봤다 그러죠? 다윗이 여러분 율법만 지켜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생명으로 오실 주님을 미리 봤다 이거예요. 봤다. 아니,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주님을 여러분 보고 믿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믿으십시다. 시므온도 어린 양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16장 역대상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뭐 인물 이야기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언제 그런 얘기만 하면 쉬워요. 근데 복음의 비밀은요, 여러분 때로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셔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상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자, 다윗이 항상 뭘 구했어요? 얼굴을 어제는 보고 오늘은 안 보고 그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항상이라는 말씀 나는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 허다 말다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 기도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발 여러분 항상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 항상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합시다. 그럼 신명기 6장 24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네 후손에게 뭘 줘요? 복을 줍니다. 복은 항상 받으려고 해. 복은 항상 줘요. 그러면서 항상 구하지도 않고 항상 신명기 11장 1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셔가지고 어떻게 항상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4절에 항상 언제나 어느 때든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준다는 거예요. 복준다. 그래서 제발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처럼 항상 능력을 구하시고 항상 주님이 뭘 구하셔야 돼요? 얼굴을 여러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이 믿음으로 잘 안 보인다고 다윗처럼 어먼 거 봐버리면 곤란당합니다. 어먼 거 봐버리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어먼 거 봐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먼 거 보다가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심령이 영혼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교훈 삼으셔서 어먼 거 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 15, 16장에도 그 말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의 얼굴 보라면 보겠어요? 못 보죠.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성령을 보고 믿으세요. 어떻게 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가 지금 주님을
보고 믿읍시다. 그럼 아직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제발 보고 믿읍시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은 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은요, 여러분 속사람이 좋아집니다. 주님을 보고 믿을 때, 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제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믿읍시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의 장마다 얼굴 좀 보여줘요. 주님 얼굴 돌리지 마세요. 얼굴 돌리면 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주님 얼굴빛 좀 비춰줘요. 자, 시편 80편 읽고 마칩시다. 80편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래서 아까 다윗의 그 이야기처럼 역대상에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에 돕는 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에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좋아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80편 3절.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 건강의 구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